오늘은 기독교 달력으로 부활절 제5주입니다. 지난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5월 28일에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때까지 7주간이 부활절이 되죠. 부활 시즌이 됩니다. 다른 경우 성령 강림절은 28일 날 성령 강림절이고 그 다음은 성령 강림 후 제1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활절은 4월 9일 날 부활절이었고 그 다음에 한 주 후에는 부활절 제2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쭉 돌아가면 순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져보는 그런 의미로 만든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림절 그렇게 말하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그렇게 4주 동안 강림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 주현절은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주현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고요. 동방정교에서는 주현절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현절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순절이 되죠. 사순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돌아보고 그렇게 절제하는 사순절이 있고,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지나가면 그다음 다시 강림절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절 5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그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을 하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맞이하고 난부터는 담대히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과 하나 연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기간은 성령 강림을 바라고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보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보낼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토리를 잘 거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여러 왕국 7부족의 그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그동안에 정복했던 왕들 이름, 땅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세 번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22장, 23장, 24장 여기 이제 각각입니다. 22장은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받았던 그 세 지파에게 준 그런 설교이고 그 다음에 23편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준 설교이고, 그 다음에 24편은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겨놓은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의 끝에, 그 모든 설교의 끝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때 이 일이라는 말은 바로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던 그 일입니다. 그곳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땅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그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원래는 그 바벨론 지역 그쪽에 있다가 이동해서 하란으로, 하란은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하란에 와서 정착해 있다가 다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 떠나는 겁니다. 그래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나왔고, 그 다음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 그게 바로 하란이에요. 하란, 그 바단 아람 이렇게 통칭하는데, 그 바단 아람 지역에 가 있다가 20년 동안 그 뭐 이제 머슴살이를 하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땅을 샀어요. 땅을 베크시타에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샀다 그랬는데, 땅 이름이 세겜이고 그 추장이 하몰이에요. 하몰의 아들 왕자가 이름이 또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세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것에서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세겜으로부터,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이렇게 급간당하고,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고, 그래서 베델로 이제 피신을 하고, 이런 사건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세겜인데, 그곳에서 그 의미는 야곱이 그곳에 와서 처음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할 때에 모든 장로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 앞에 두 산인데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 산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데, 그것이 바로 세겜이고요. 실제로 이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벌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들어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 지낸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언약의 땅, 이렇게 말해도 좋을 그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세겜에서 마지막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고별설교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24장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 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왔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에스에게 주고 내가 그 다음에 5절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출애굽 사건도 거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뭐 광야를 통과를 해서 8절에 요단강 동쪽으로까지 오고 발람과 발락 이야기 있고 왕벌을 보내서 먼저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했어요? 여기서는 내가라고 표현되는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직접 수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에서는 그렇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15절에서 선언을 하였고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19절에서 28절 사이에서는 만약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반드시 재앙과 징계가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내용이 있고요. 29절에서 33절은 전체 여호수아 전체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3자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지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 이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 여호수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고로 1장 1절을 우리 한번 가보면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 가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말이 여호와의 종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의 종에서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 전체가 바로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그 마음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 1장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적들을 물리치고 또 일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는데, 성경의 인물들 많지만 정말 이 여호수아는
보면 인격적으로 흠이 거의 없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세나 다윗같이 유명한 사람도 실수가 있고 흠결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 화를 낸다든지 뭐 그런 거 없고요. 딱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남루한 옷을 입고 곰팡이 핀 그런 물병과 빵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다, 우리랑 평화의 조약을 맺자 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거는 좀 큰 실수이긴 하죠. 하나님께 안 물어봤으니까. 그 정도 또 흠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다니엘, 사무엘 이 정도는 또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인격적으로 또 온전하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작전 지시도 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수행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10장은 가나안 중남부 쪽 정벌하는 그런 전쟁인데, 5개 그 나라들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왔을 때 여호와께서 직접 싸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장 4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에는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연맹을 맺어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도 6절 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작전을 이렇게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적을 물리치고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 순종의 핵심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장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듣고 행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종은 모세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모세를 가리키는 그 말로 이 여호수아 전체에 5번 정도,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와 동급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까지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이제 모세와 동급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장부터 29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 중에서 3번의 장례가 나옵니다. 장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 세겜에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산 그 땅에다가 이 요셉의 뼈를 묻고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대대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례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과 장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를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요셉은 한 400년 전에 죽은 그런 조상이지만 그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묻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모든 과정 마무리를 지었던 여호수아 민족의 영도자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장사, 그리고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장사, 이 세 가지의 이 장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장례는 그동안에 잘 이어져 왔던 믿음의 세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뒤에 뭔가 깨운치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후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안 보입니다. 31절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라도 그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정복 전쟁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았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얘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좋지 않은 그런 예감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는 이른바 우리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사사들이 쭉 연이어 나타났지만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그런 시기가 이 사사기인데, 바로 지금 이 믿음의 세대들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공백기, 암흑기가 찾아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사실 저희 장인어른은 3월 달부터 곡기를 끊으셨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살지 못하시고 곧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연회 때 들어갈 때 제가 굳이 아내를 함께 데리고 들어갔고, 그 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혹시 돌아가실까 그런 염려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살아 계셨고,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장인어른을 뵙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뵈었는데 예상보다 얼굴이 좋으시고, 물론 의식이 없어서 우리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금방 돌아가실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그런 이제 안심이 이렇게 좀 됐습니다. 저희가 돌아오기로 한 날이 26일 날 목요일 날인데 27일 날 목요일인데 26일 날 수요일 날 아버님이 폐렴이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찾아뵀는데 어른들은 폐렴 걸리면 금방 되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위기가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거칠 수도 있고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는 분명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려고 공항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그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모든 그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은 막내딸을 보고 싶어서 3월 달부터 국기를 끊으신 그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신 것 같고 또 막내딸이 있는 가운데서 또 장례까지 마무리하시려고 그렇게 또 때를 맞춰서 가장 적당한 때에 천국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장례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제가 우리 아버님의 그 양력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양력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또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거는 또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장인어른은 이북 평안도 순천군 출신이신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했고 젊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해방 전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해방 후에 북한에 들어온 소련군이 이렇게 김일성 공산 정권을 수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많이 탄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김일성 살해 음모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연루가 되어서 잡혀서 6개월 동안 감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있다가 잠깐 가석방된 상태에서 그곳에 탈출해서 남한으로 월남을 하셨어요. 장모님은 그때 2살짜리였던 우리 처형을 업고 38선을 밤에 몰래 38선을 넘어서 월남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이셨기 때문에 수소문하기가 쉬웠고 다시 만났고 그다음에 우리 처남 제 아내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다시 낳고 가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파송 목사들은 파송을 받았어요. 글자 그대로 파송입니다. 중앙에서 이제 보내면 그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담임을 하셨는데 담임하시면서 교회를 건축한 데도 있고요. 또 리노베이션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그 당시에는 학교도 많지 않으니까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를 2개를 설립을 했는데 그 학교가 지금도 잘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식에도 이제 대표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말하자면 성각자로서 삶을 사시면서 20년 동안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고 한 20년 정도는 그 담임 목회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교도소나 또는 구치소에 갇혀 있는 수형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 생활을 하셨고 또 청소년을 위한 복음 전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정시설 복음 전도 기관인 기독교 세진회라는 것을 설립하셨고 또 기독교 청소년 선도회라는 것을 설립을 하셨는데 이 두 기관은 지금도 열심히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지만 가정에서는 아내나 또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숙하게 대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무척 냉정하고 엄격해서 관계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가족들과 이 관계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 처남도 그렇고 처남댁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교묘하게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또 경쟁도 시키고 또 좀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불편함도 있고, 손주들도 모두들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바깥에서는 참 많은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어려우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또한 그 사위로서 저도 아버님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있고, 그 업적들을 과소평가를 했어요.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례 절차에서 그 일들을 다시 되새겨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고, 한쪽에 또 빛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 그늘이 있는 거는 또 그대로 또 받아들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장인어른이 이 가정에서 그렇게 또 성숙하지 못하셨던 부분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저희들이 한국 방문하는 걸 계기로 해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되고 다시 화목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례 절차 속에서 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님은 그렇게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아버님의 교회 목회와 특수 목회를 통해 직접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뭐 수천 명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연쇄살인마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대두 17명인가 그렇게 살인을 했는데, 김대두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계속 스포트하고 뒷바라지 한 사람은 다른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처음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걸 인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장인어른이셔요. 그 다음에 임병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판받다가 재판정에서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정 살인마라고 이렇게 유명한데,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다 모두 사형당했지만 그런 교정시설의 범죄자들, 범법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 또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물론 트라우마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아니었으면 제 아내가 믿음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믿음은 아버지의 공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저도 제 아내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렇고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은 1세대의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우리 장인어른의 공로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생각해왔던 좀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가신 그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기뻐하며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험없고 또 실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막 존경하는 사람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앞과 뒤가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또 귀하게 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약점이 많고 실수도 많고 어쩜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으니까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시종자였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그렇게 높임받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 방문 중에 특별히 많이 생각한 것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죽었다,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없어짐으로 해서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죽는 거는 참 슬픈 일입니다. 또는 너무너무 아직까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많다든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세상 떠나게 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수를 잘 하셨고 또 자신의 책임도 잘 감당하시고 아주 잘 사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1919년생이니까 105세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3년생이세요. 23년생이셔서 100세를 사셨습니다. 백수하시고 또 그 호흡기로 가지고 인공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신 한 2년 정도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가신 것이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호상이라 그러죠. 호상이라 그러고 또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명교회에 온 지 언간에 7년이 되었고 3년 뒤면 이제 10년이 되죠. 그때는 제 나이가 만으로 65세가 되고 우리 교회에 규정한 정관에서 규정한 정년이 됩니다. 그때는 교단에서 조기 은퇴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까지 저희 얼마 남지 않는 목회 여정에 얼마나 제대로 헌신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일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지만 금옥과 같은 모세와 동등한 그런 반열에 올라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 일생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성경에 말하는 얼음냉수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한 세대가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믿음의 한 세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그런 죽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높여서 하는 수식어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 슬레이브로 살았던 그 여호수아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을 대망하며 부활절 제7주, 제5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의 내면에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의 내면에 모시고 살 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전쟁해 주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시면서 함께 손잡고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순종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이루시는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